12월 30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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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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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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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도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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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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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오늘은 룻기 7번째 말씀 제목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의 소동도 하고 그들을 많이 주수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그녀의 옛 친구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그녀의 부유한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리아 역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있어서 유력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보아스가 재물과 또 성경에 능한 자라면 아주 귀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참 그 존경받는 유력자일 수 있죠. 이 보아스는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한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였고,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낳은 살몬의 아들입니다. 아마 둘째로 추정되는데, 그는 보아스, 곧 그 안에 힘이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몰락되어 비천해진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자였다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보아스는 아주 존경받고 위대한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가난한 친족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나오미 가족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비천하여 보잘것없는 친족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이들에게 거만하거나 경멸을 품거나 이들을 부당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 알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나오미는 가난하고 비천한 가부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친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가난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에게 부담을 끼치지도 않았고, 고통을 당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가난하거나 부유한 친척을 가진 자들은 서로 다르게 사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지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의적으로, 물론 보아스는 이들을 율법에서 능한 자라면 책임져야죠.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상황인 것은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루시라는 아주 이방의 가엾은 여인,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죠. 룻은 매우 형편의 비천함을 가난합니다. 그것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이 젊은 여자의 믿음과 지조에 큰 시련을 주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좋은 집으로 초대했다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그것은 이 나이 많은 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리고 룻에게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굶주리고 궁핍함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흔히 그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가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루스의 성품은 매우 선했습니다. 2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궁핍하여 살아갈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모압 땅에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을 했다든지, 여기 식량이 없으니 나의 아버지 집에 가서 식량이 풍족하다, 그래서 식량 있는 데로 가서 가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그녀가 떠난 곳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돌아가기에 알맞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이었으나 비록 하나님은 룻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단지 나도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부한다든지 예전에 모압에 살았던 그 화려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 현실, 그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룻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겸손해 보면 하나님이 그녀를 빈곤하게 했을 때 룻은 구걸하면서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비천한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굽히고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을 택한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비천하게 자라지도 않았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천하게 키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초라한 형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그것은 나오미의 훈계 때문이 아니라 룻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이에게 있어서 겸손은 가장 찬란한 장신구이며 가장 좋은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을 영예롭게 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려는 그녀가 얼마나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은 그를 따라서 이삭 죽겠나이다. 룻은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면 아무도 내 자유를 막지 못할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이삭 줄 자유를 허락해 주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 이삭을 죽겠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독촉하듯이 남에게 친절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겸손하게 친절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극히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룻이 가지고 있는 덕성은 겸손함과 가난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과 또 하나는 근면. 그래야 그녀는 나오미에게 내가 이 마을의 처녀를 뭐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룻이 원하는 것은 오락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할 줄 알았던 여인. 부지런한 성품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의 성실함과 열심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았고 부모를 동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지 않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룻은 사실 나오미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수고를 자신이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신뢰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의 말에 룻은 어디에 가야 할지 또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에서, 자기에게 이방이죠. 모압에서 왔으니. 여기 모압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선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래야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룻에게도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야 안내자나 동행인 없이 그것은 홀로 이삭을 주러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자, 우리 인생으로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 밭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목적을 갖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이 밭으로 인도한 것이죠. 전혀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선함을 나타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일하게 하신 작은 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사의 그 여정과 출발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만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나로부터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여 섭리라는 걸 기억하여 행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낼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온전함을 닮아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만나는 사람, 말하는 모든 것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오니 이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